찬송가 535장입니다. 주 예수 대문 밖에 기다려 섰으나 단단히 잠가두니 못 들어오시네. 나 주를 믿노라고 그 이름 부르나 문 밖에 세워두니 참나 예수지라. 문 두드리는 손은 못 박힌 손이요 또 가시 면류관은 그 이마 둘렀네. 이처럼 기다리심 참 사랑이로다. 문 굳게 닫아두니 한없는 내 죄라. 주 예수 간곡하게 권하는 말씀이 내 죄로 죽은 나를 너 박대할 소냐. 나 죄를 회개하고 본문을 엽니다. 드셔서 좌정악 사 떠나지 마소서. 아멘. 다 같이 묵도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겠습니다. 묵도하시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체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죄악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를 구속하시고 구원하여 주시고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며 주의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시간 주님 앞에 나와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온전해지고 새로워지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그 영광의 광채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어둠이 물러가고 밝혀지는 시간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풍성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발견되어지는 시간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인도하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9장입니다. 들어오세요. 찬송가 19장. 찬송하는 소리 있어 사람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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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하도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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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크신 섭리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하도다. 주여 속히 마셔서 기쁜 날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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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교동문 80번입니다. 고린도 후서 4장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바 되지 아니하며 그 부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다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9장입니다. 십자가로 가까이 나를 이끄시고 거기 흘린 보혈로 정케 하옵소서.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요단강을 건너는 영원한 시건네. 십자가에 가까이 내가 떨고 섰네. 거기 있는 새벽별 내게 비추시네.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요단강을 건너는 영원한 시건네. 십자가로 가까이 가게 하시옵고 몸소 받은 고생도 알게 하옵소서.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요단강을 건너는 영원한 시건네. 십자가에 가까이 의지하고 서서 천국 이를 때까지 항상 머물겠네. 십자가
건너는 영원한 시건네. 아멘. 우리를 대표해서 안선지 전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께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고초와 모든 고난과 십자가를 통과하시고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평강을 받으라고 하셨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육신적인 삶 속에 죄악으로 말미암아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육신을 입고 모든 고통과 십자가를 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우리와 지금 함께 하시고 우리의 모든 생활 속에서 오직 그리스도의 의에 벗어나는 일이 생기면 하나님은 여지없이 그것을 나타내셔서 깨닫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의 소유자가 되도록 하나님은 모든 일을 통해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믿음으로 살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옛날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우리의 열심으로 믿고 오직 하나님만 믿으면 되는 줄 알았나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아무리 믿는다고 소리를 외쳐도 열심을 해도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요 천국 백성이 될 수가 없음을 알았나이다. 이렇게 모든 일 속에 하나님께서 일일이 소상하게 우리의 속까지 다 뒤집어 내어 던질 수 있도록 깨닫게 하시고 보게 하시며 실제로 당하게 하시고 그래서 온전히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그러한 은혜가 풍성케 하셔서 하나님의 사랑만 받는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자가 되어 세상의 모든 질병과 온역과 그리고 죄악과 모든 육신의 세상에서 오직 그리스도의 빛을 발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그들의 가정과 산업과 모든 후손 위에 하나님이 늘 함께 하셔서 평안으로 기쁨으로 소망이 넘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증거하는 우리 목사님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충만케 하셔서 온전한 하나님의 참 복음만 증거되어지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성령으로 날마다 충만케 하시고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 그 입술을 그 생각을 그 마음을 주장하셔서 오직 그리스도의 선만 선포되게 하시고 복음만 우리의 귀에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05편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그의 종 아브라함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가 행하신 기적과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판단을 기억할지어다. 그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라. 그의 판단이 온 땅에 있도다. 그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이것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고 이삭에게 하신 맹세이며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이르시기를 내가 가나안 땅을 내게 주어 너희에게 할당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도다. 그때 그들의 사람 수가 적어 그 땅에 나그네가 되었고 이 족속에게서 저 족속에게로 이 나라에서 다른 민족에게로 떠돌아 다녔도다. 그러나 그는 사람이 그들을 억압하는 것을 용납하지 아니하시고 그들로 말미암아 왕들을 꾸짖어 이르시기를 나는 나의 기름 부은 자를 손대지 말며 나의 선지자들을 해하지 말라 하셨도다. 그가 또 그 땅에 기근이 들게 하사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양식을 다 끊으셨도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었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석방하며 뭇 백성의 통치자가 그를 자유롭게 하였도다. 그를 그의 집의 주관자로 삼아 그의 모든 소유를 관리하게 하고 그의 뜻대로 모든 신하를 다스리며 그의 지혜로 장로들을 교훈하게 하였도다. 이에 이스라엘의 애굽에 들어가며 야곱이 함의 땅에 나그네가 되었도다. 여호와께서 자기의 백성을 크게 번성하게 하사 그의 대적들보다 강하게 하셨으며 또 그 대적들의 마음이 변하게 하여 그의 백성을 미워하게 하시며 그의 종들에게 교활하게 행하게 하셨도다. 그리하여 그는 그의 종 모세와 그의 택하신 아론을 보내시니 그들이 그들의 백성 중에서 여호와의 표적을 보이고 함의 땅에서 징조들을 행하였도다. 여호와께서 흑암을 보내사 그곳을 어둡게 하셨으나 그들은 그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들의 물도 변하여 피가 되게 하사 그들의 물고기를 죽이셨도다. 그 땅에 개구리가 많아져서 왕의 궁실에 있었도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즉 파리 때가 오며 그들의 온 영토에 이가 생겼도다. 비 대신 우박을 내리시며 그들의 땅에 화염을 내리셨도다. 그들의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를 치시며 그들의 지경에 있는 나무를 찍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즉 황충과 수많은 메뚜기가 몰려와 그들의 땅에 있는 모든 채소를 먹으며 그들의 밭에 있는 열매를 먹었도다. 또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력의 시작인 그 땅의 모든 장자를 치셨도다. 마침내 그들을 인도하여 은금을 가지고 나오게 하시니 그의 지파 중에 비틀거리는 자가 하나도 없었도다. 그들이 떠날 때 애굽이 기뻐하였으니 그들이 그들을 두려워함이로다. 여호와께서 낮에는 구름을 펴사 덮개를 삼으시고 밤에는 불로 밝히셨으며 그들이 구한 중 메추라기를 가져오게 하시고 또 하늘의 양식으로 그들을 만족하게 하셨도다. 반석을 여신즉 물이 흘러나와 마른 땅에 강같이 흘렀으니 이는 그의 거룩한 말씀과 그의 종 아브라함을 기억하셨음이로다. 그의 백성이 즐겁게 나오게 하시며 그의 택한 자는 노래하며 나오게 하시고 여러 나라의 땅을 그들에게 주시며 민족들이 수고한 것을 소유로 가지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그의 율례를 지키고 그의 율법을 따르게 하려 하심이로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다 알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우리가 왜 하나님을 모르게 되었는지에 대해서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셔도 알 수 없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설명해도 알 수 없는 그런 피조물임을 알렸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알 만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죄로 인해서 그것을 우리의 임의대로 우리의 우리가 보는 대로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셨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음을 영적으로 어떠한 상태에 있음을 알려주셨고 그게 얼마만큼 우리에게 깊이 뿌리 내리고 있고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니면 언제든지 우리는 그러한 죄의 상태가 드러날 수밖에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기다리시고 우리에게 인내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매일매일 현장을 통해서 확인하고 또한 자신을 통해서 확인되어지는 만큼 우리는 하나님을 구하고 그런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돼 있는 거죠. 우리는 이제 영적인 질병에 걸려 있죠. 우리가 암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그죠? 그게 완치가 돼도 관리를 잘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일단 암에 걸렸다는 말은 그런 인자가 아직도 그런 가능성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가 관리를 해주고 또한 뭐 혈관 질환 같은 거 걸린 사람들도 그렇잖아요. 약을 끊임없이 먹어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고혈압 환자도 평생 약을 먹어줘야 되고 당뇨 환자도 끊임없이 평생 먹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약 먹고 밥 먹고 약 먹고 그래서 저희 아버지도 약을 엄청 많이 드세요. 여기서 약 안 드시는 분은 없을 겁니다, 거의. 그게 뭡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질병에 걸려 있고 이것을 약을 먹지 않으면 우리는 이 질병이 더 심해지고 우리의 말하자면 생명까지 위협할 수 있는 그러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병원에 가서 알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 약을 타러 다니고 그리고 약을 항상 먹으면서 우리가 병에 걸려 있다는 걸 알게 되는 거죠. 똑같이 우리가 영적인 질병에 걸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그리고 늘 약을 생명을 공급해 주고 계신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생명을 우리가 공급받지 않으면 이 병이 이제 우리를 그러니까 지배해 가는 거예요. 그리고 합병증에 걸리는 거죠. 이게 자꾸 덧나고 이제 인간에게 제일 중요한 게 그거라잖아요. 염증 수치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저희 어머니도 이제 염증 수치가 올라가니까 더 이상 그러니까 염증 수치가 올라가니까 약도 안 들고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그러니까 손을 댈 수 없을 정도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염증 수치가 되게 중요한데 그런 것처럼 우리 안에 그러한 말하자면 영적으로도 그러한 우리가 손을 댈 수 없을 정도로 우리가 골아버리면 우리 그때는 주님 배우는 건데 어쨌든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약과 같이 이 영적인 것도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공급을 받아야 되지만이 받아야 우리가 그러한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지고 온전한 우리가 활동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온전한 활동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우리가 뭘 알게 된 겁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은혜 없으면
살 수 없고 끊임없이 그리스도의 약을 먹어야 되죠. 구약과 신약을 먹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성령으로 끊임없이 교통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축도할 때 교통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내주인도 역사하심과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 끊임없는 성령의 그런 그 연합과 항상 함께하는 축복을 누려야 되고, 그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근데 이러한 자신에 대한 이러한 발견이 무엇을 발견하게 되냐, 저 사람들도 라는 걸 알게 됩니다.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필요하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남에 대해서 우리가 뭘 알게 되는 겁니까? 저 사람도 나름대로의 과정을 가고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존중해주는 이제 그러한 바탕이 되는 겁니다. 나를 발견하면서 남을 존중해 줄 수 있는 거죠. 근데 이것이 병에 들면 어떻게 됩니까? 나는 이 정도 하는데 너는 왜 그래?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이제 이러면서 정죄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정확히 창세기 3장에 나와 있는 그러한 상태가 드러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만약에 그러한 어둠이 던져지는 거죠. 뿌려지는 거죠. 이거 굉장히 이 육신이라는 것이 되게 예민하기 때문에 이거는요 이 감기보다 더 무섭습니다. 요번에 뭐 그 코로나가 변이 돼가지고 막 전염이 잘 됐잖아요, 그죠? 근데 2m, 1m 옆에만 있어도 막 그 전염될 정도로 되게 사람들한테 엄청난 공포감을 줬잖아요, 수년간. 근데 육신은 더 무섭습니다. 눈빛만 봐도, 말 안 하고 눈빛만 봐도, 옆에만 있어도 그런 것들이 바로바로 뭡니까? 영향이 갑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은 우는 사자라고 표현했죠.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는다는 거죠. 굶주려서 이게 먹이를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화날 때 어떻습니까? 뭐 없나 막 끌어당기잖아요. 이게 어떤 별걸 다 끌어당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끌어당기는 거, 좋은 거든 나쁜 거든 끌어당기거든요. 그게 무엇을 촉진시키기 위한 거냐? 자신에 대한 분노와 그리고 이 짜증과 이런 것들을 촉진시키기 위해서 당기는 거예요. 가뜩이나 비 와서 짜증나 죽겠는데, 비 와서 짜증나는데 그게 이제 촉진되는 거죠. 그러면서 전에는 잘해주던 것이 이제 촉진돼서 뭔가 그것을 말하자면 기름을 붓는 거죠, 불난 집에. 그래서 좋은 거든 나쁜 거든, 있는 거든 없는 거든, 된 거든 안 된 거든 다 그렇게 끌어당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뭘 하는 겁니까? 결국에는 자신의 악을 정말 물어뜯기 위해서, 우는 사자가 삼킬 자를 찾듯이 물어뜯기 위해서. 그러면 그거 물어뜯어 먹으면 배부릅니까? 안 그렇거든요. 또 이게 전쟁이란 게 뭡니까? 나도 쏘지만 상대도 쏘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뭡니까? 피해를 받게 돼요. 그래서 우크라이나 전쟁 했잖아요. 거의 소련의 일방적인 그러한, 말하자면 전쟁으로 끝날 것 같지만 지금 어떻습니까? 소모전. 그러니까 전쟁을 시작한 러시아도 별로 그렇게 이득이 안 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지금 손해를 보고 있긴 하죠. 어쨌든 이게 전혀 이득이 안 되는데 왜 그러는 거죠? 전혀 이득이 안 되는 걸 왜 한 거죠? 이게 바로 어둠의 속성이에요. 공멸이라는 거죠. 나폴레옹이 그 유배돼가지고 죽어가면서 그랬다잖아요. 자기는 정말 모든 걸 다 얻으려고 했는데 아무것도 얻은 게 없어요. 그 뭘로 한 거죠? 전쟁의 신이었잖아요, 나폴레옹이. 근데 그리스도께서는 사랑으로 이 온 땅을 정복하셨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잡히고 그리고 속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뭡니까? 정죄하는 사람도 문제겠지만 정죄를 이제 당하는 사람도 매이면 안 되는 거예요. 잡히면 안 되는 거예요. 물론 하는 입장이 더 책임이 크겠죠. 육신적으로
판별할 때는. 당하는 입장이 좀 덜하긴 하지만 그래도 그런 것들이 말하자면 그런 거에 묶여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이. 그러면 하나님이 아무리 말하자면 풀으라고 지금 주는 건데 왜 드러나야 될 거 아닙니까? 자신 안에 있는 묶임도 풀려야 되고 상대방에 있는 묶임도 풀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결국에 드러나게 돼. 속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드러나게 되는데 그 드러남을 하나님이 하신 일로 보지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우리는 구원이라는 것에 대한 길을 잃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으로 인도해 가시는데 우리는 구원의 길을 거부하게 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하신 일로 보지 못하는 사람들의 상태예요. 그래서 거기서 주저앉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그 광야 애굽에 나와서 가나안 땅에 가는 그 광야 생활 속에서 사람들이 다 거기서 넘어졌잖아요. 그래서 20세 이하만 들어가게 됩니다. 모세조차도. 그게 왜 그런 겁니까? 그러한 말하자면 그 사람들의 상태가 드러나게 되고 그러면 그들은 너무 우울하네요가 아니죠. 광야에서 넘어진 사람도 거기서 천국을 누린 사람이 있고 그죠? 거기서 속은 사람도 있는데 우리가 어디가 중요하냐 어디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광야든 가나안이든 육신적인 조건으로 보면 가나안 땅이 더 좋겠죠. 그죠? 광야의 생활보다는 가나안의 생활이 더 편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은혜를 누리면 광야도 사실 문제가 되지 않아요. 애굽도 사실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은 거기서 이제 속는 겁니다. 그러면서 뭘 놓치는 거죠? 지금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보라,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아니 하나님 무슨 소리 하세요? 지금 죽겠는데. 아니 지금 우리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105편 말씀이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우리가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 우리 가운데 믿어지는 만큼 여호와께 감사하게 되고 그리고 그의 이름을 부르게 돼 있습니다.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 여호와께 아뢰는 거죠. 이게 하나님과의 이제 교통이죠. 그리고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되는 겁니다. 알게 하게 되는 겁니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기이한 일들은 어떤 일입니까? 놀라운 일들인 거죠. 하나님께서 내게 하신 놀라운 일들. 이번 수련회 때 하나님이 참 많은 일들을 하셨어요. 많은 것들을 드러내셨어요. 그래서 참 수련회가 참 풍성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좋은 쪽도 되게 많이 드러내셨고 나쁜 쪽도 되게 많이 드러내셨어요.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그런 어둠들이 하나님이 드러내셨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참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고 어쨌든 이게 드러나야지만이 이게 빛이 되는 거거든요. 저도 하나님께서 많이 드러내셨는데 정말 수련회 가기 전까지 정말 많이 드러내서 정말 밥맛이 없을 정도로 드러내셨었어요. 근데 그런 이유가 있더라고요. 그렇게 완전히 사람을 하나님께서 낮추신 다음에 오늘 이제 요번에 그 해영자매 만나서 해영자매 간증했잖아요. 이번 수련회 때. 근데 하나님께서 그 하신 일을 얘기했는데 간증하기 전에 사실은 저를 만났어요. 그 부부가 저를 만나서 있었던 얘기를 하나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뭐 그 아이 문제로 인해서 부부간의 갈등이 되게 심했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제 입을 통해서 말씀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그 얘기를 하기 전에 제가 먼저 얘기를 했어요. 뭐랬냐면 하나님이 이제 우리 가정에 하셨던 일들을 그냥 짧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실질적인 얘기죠.
그러니까 뭐 하나님 은혜 주셨다 이 말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뭐 없는 문제, 그리고 실질적으로 뭐 정말 다툼의 문제, 이런 얘기들을 막 이제, 그럼에도 하나님 은혜 주신 부분들, 은혜 주셨지만 여전히 묶여 있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이제 얘기했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 그 남편분이 사실은 그렇게 말하자면 말씀을 그렇게,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꾸준히 하지만 전에 단체 말씀 계속 들었었던 사람이고, 그리고 또한 이런 믿음의 과정의 말씀도 들었지만은 항상 뭔가 이제 그렇게 은혜를 누리는 것 같진 않은 그런 분이에요. 별로 저랑 교제는 별로 없었는데, 어쨌든 꼭 그렇게 제가 이제 얘기를 하니까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수련회 때 했던 그런 부부간의 갈등을 대한 얘기 있잖아요. 애를 낳지 않기 위해서 그러한 했던 일들. 그러니까 그런 것들, 이제 그런 것들 하나님 드러내셨던 부분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그게 하나님이 하신 일로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이 하신 일로 얘기를 해주는데 저도 솔직히 좀 놀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러한 하신 일인데, 이 굉장한 큰 갈등인데 이걸 하나님이 하신 일로 하나님이 제 입술을 통해서 말씀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본인이 믿어지는 거죠. 이 두 분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 문제가 해결된 건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 하신 일로 믿어진 것 뿐이에요, 사실은. 보니까 이제 아이를 낳기 힘들다고 얘기했었잖아요, 간증할 때. 그리고 남편은 이제 사업을 더 확장해서 더 힘들어질, 그러니까 말하자면 아무것도 해결 안 되고 오히려 더 큰 힘듦을 앞에 두고 있는 사람인데, 부부인데, 그리고 어떡하겠어요. 이 문제 때문에 이 마귀는 가만히 안 있거든요. 계속 약해질 때마다 꼬리에 꼬리를 물고 네가 전에 그랬지 이러면서 이제 계속 파고들 거거든요. 어쨌든 그러한 가능성들이 있는 상태인데, 하나님이 이제 하나님이 하신 일로,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 어떤 건지에 대한 그러한 한 가지의 그러한 큰 깨달음을 하나님 주신 사건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설명하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이제 본인들이 이제 믿어지니까 내가 간증하겠다고 이렇게 신청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러한 글을 써서 간증을 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말하자면 바닥에 내려놔 주시고 그냥 사용하시는 거예요. 네가 그럴 만한 사람이 못 되는데, 그러니까 계속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제 목사 안수 받을 때 엄청 울었거든요. 축도를 해야 되는데 축도를 할 수가 없을 정도로 막 계속 그런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럴 만한 이제 인물이 되지 않는다는 걸 알거든요. 그러니까 뭐 늘 어머님을 통해서도 말씀해줬지만 이 망나니 같은 어머니 이렇게 했는데, 어쨌든 그럴 가치가 안 되는 저를 왜 하나님께서 세우셨냐, 이게 고통이거든요, 사실은. 보세요. 이게 그럴 만한 자격 있는 사람이 얘기하는 거랑 그럴 자격이 없는 사람이 얘기하는 거랑은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그렇게 말씀이 얘기하니까 얘기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뭐 보통 사람은 그래요. 이 정도면 얘기해도 되지 않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왜? 이 정도면 착한 거 아니냐, 안 그래요? 이 정도면 그런 거 아니냐, 그렇죠? 그렇지만 제가 보는 말씀은 뭐예요? 그 말씀의 기준은 아니거든요. 여러분들이 보는 기준하고는 달라요. 그리고 그 말씀을 깊이 보면 볼수록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뭐 도덕적 기준과 달라요. 그러니까 목회자들은 그러니까 기준이 저 위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기준을 가지고 비추시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면 이제 목회자들은 죽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너무 이제 힘든 부분도 있어요, 사실은. 그게 왜 그러냐? 이게 은혜 주실 때야 뭐 아무 문제 없습니다.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이제 늘 그렇게 은혜가 충만한 사람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목회자들의 그 주변을 보면 그렇게 순탄하지가 않아요. 순탄하지가 않은데 그 이유를 전 알아요. 근데 이제 그게 다른 사람들의 눈에 보면 정말 정죄할 만한 것들이 많아요. 정죄하고 이제 그럴 만한 것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오히려 이제 그런 부분들을 많이 정죄를 하고
비판을 하죠. 그래서 목회자 아들은 보면 저번에 TV에 봤더니 그 목회자 아들이 나왔더라고요. 근데 완전 머리 노랗게 해가지고 막 술 담배 엄청 하고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TV에 나와가지고 뭐 오디션 프로에 나온 거야. 이게 사람들은 이해를 못하죠. 아니 목회자 아들이면 바르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왜 그렇지 않나. 근데 이제 알죠. 이제 하나님이 이제 그렇게 쓰시는 거예요. 쓰시는데 이제 그거를 이제 척박한 부분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로 보지 못하면 더 그게 힘들어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솔직히 이러한 은혜를 누리는 것이 참 은혜가 되는 부분인데,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기이한 일들을 늘 누려야지만이, 그걸 발견해야지만이 감사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하신 일로 보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결국에는 목사는 뭘로 충족하는 거예요? 결국엔 전도되는 거, 뭐 되는 거 가지고 충족할 수밖에 없고, 막 성도가 은혜 받았다고 기뻐하는 걸로 그냥 말하자면 그걸 먹고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러다가 없으면 어떻게 해요? 저희 교회처럼 없으면 사람이 없으면, 사람이라도 많으면 뭐예요? 뭔가 그걸로 사는데 없으면 어떻게 해요? 먹을 게 없는 거예요, 목사는. 그렇게 되거든요. 근데 어떻게 제가 이렇게 잘 이렇게 살 수 있어요? 여기에 안주하는 걸까요? 그건 아니에요. 그거와 상관없는 은혜를 발견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뭘로 사는지 아는 거예요. 목사들은 그게 너무 듣고 싶은 거예요. 아, 은혜 받았다는 말 있잖아요. 그런 거 있잖아요. 그거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그런 것들 너무 원해. 그리고 사역자들은 뭘 원하는 줄 아세요? 막 뭔가 막 전도되고 변화되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보세요. 전도를 더 못하게 해놨어요. 다 아예 이제는 뭐? 무슨 법을, 그 무슨 법 있지? 했던 그 법을 통과시키려고 했었거든요. 그게 뭐냐면 전도를 할 수 없게 만드는 법이에요. 딴 사람한테 가서 말을 할 수 없게 만드는. 초등학교 막혔죠. 중고등학교 지금은요 인터넷 때문에 복음 불신자들도 알아요. 뭔 얘기하는지 알아. 그리고 그것을 비웃는 기술도 다 가지고 있어요. 왜 이렇게 해놨을까요? 전에는 우리 전도 많이 했잖아요. 충족하려는 것들 많았어요. 물론 뭐 그렇다고 해서 지금 그런 사람들이 그 방법이 틀리다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근데 왜 이렇게 척박하게 됐냐 이 말이죠. 세상이 더 어두워진 것 같죠. 근데 한 가지 더 확실한 거 있습니다. 진짜 빛이 아니면 밝아질 수 없도록 만들어진 겁니다. 근데 이걸 하나님 하신 일로 보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아, 어둠이 너무 강력해. 악이 너무 세. 나 이 악에 눌릴 것 같아. 눌려. 이렇게 된다고요. 우리의 인생의 문제,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잘하고 못하고의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오늘 말씀에도 그런 부분이 나와요. 하나님은 구원을 지금 기다리고 계세요. 구원을 이루어가고 계세요. 그래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두렵고 떨림으로. 있든지 없든지. 바울이 있든지 없든지. 이 말이 뭡니까? 사람이 있든지 없든지, 내가 있든지 없든지, 교인이 있든지 없든지, 돈이 있든지 없든지, 친구가 있든지 없든지, 너희 구원을 이루라는 거예요.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서. (3절입니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어다. 그래서 우리가 뭘 구하게 됩니까? 여호와를 구하게 되는 겁니다. 있든지 없든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무엇을 구하게 돼요? 여호와를 구하게 되는 겁니다. 여호와를 구한다는 말은 다른 성경에는 여호와를 찾는다고 얘기도 합니다. 여호와를 찾는다는 말이에요. 이 말은 뭔가 그리스도를 찾는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죠? 그리스도의 은혜를 찾는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죠? 하나님께서 왜 이 현장 가운데 왜 저런 말을 듣게 하고 왜 나를 이런 현장 가운데 이걸 찾는다는 거예요. 또 다른 말로는 뭐라고 얘기하냐? 원어적으로 풀면 예배한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구하고 찾고 하나님의 은혜를 찾는 것이 뭐냐? 예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을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로 발견해가는 게 뭡니까? 이게 예배하는 거죠. 그러한 자는 어떻다는 거죠?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즐겁다는 겁니다. 찾는, 보물 찾는 기분이니까. 찾는 기분이 얼마나 재밌어요. 보물이 있는데 이 밭에 보물이 있어요. 농부의 비유가 그거잖아요. 탁 뭐가 걸린 거야. 밭을 일구지 않으면 그 밭에 숨겨져 있는 그 보물 상자를 꺼낼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그 농부가 하는 게 뭐예요? 밭을 일구는 수고. 아담에게 뭐랬죠? 종신토록 땀을 흘리라고 하잖아요. 그 수고를 통해서 뭐를 받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그 수고하고 멸망하지만 죄 가운데 있는 자들은, 택하신 백성들은 뭡니까? 그 수고로움을 통해서 뭐를 얻는 거예요? 보화를 발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하신 일을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마음이 즐겁다는 거예요. 기꺼이 뭐예요? 수고하는 거죠. 근데 밭 안 갈고 그 누워있으면 어떻게 돼요? 보물이 있다는 소리는 하는데 밭은 안 갈아. 그럼 어떻게 됩니까? 못 찾죠. 4절입니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구한다는 말은 다른 말로 찾는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구한다는 말은 뭡니까? 그 능력을 바라본다는 말이고요. 기다린다는 말도 되고요. 그러니까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하나님께 그 힘을 구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도록 기다린다는 거거든요.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이렇게 말하는 근거가 있습니다. 그 밑에 나오거든요. 그의 종 아브라함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가 행하신 기적과 그의 이적과 그 입의 판단을 기억할지어다. 판단하시는 자는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자가 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공평하게 판단하세요. 공평하게. 우리가 어떤 사람을 나쁘게 본다고 할지라도 판단은 누가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나쁘게 얘기해도 뭐예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판단받을 만한 게 있어요. 우리에게 드러나는 겁니다. 속일 수 없이 나에게도 드러나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그랬잖아요. 뭔가 능력 없는 사람들, 능력 없는 사역자들, 그리고 어리버리한 사역자들, 그런 사람, 저 사람은 왜 전도사 하지? 막 이러면서 제가 막 말은 안 했지만 겉으로는 왜 존중해야 된다 알고 있지만 이 속으로 이게 판단되어지는 게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거예요. 판단하시는 거예요. 내게도 동일하게 드러내시는, 내게 판단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막 옆에 있는 식구들을 막 판단하잖아요. 그죠? 하나님 공평하게 드러내시는 거예요. 판단을 내가 아무리 해봤자 소용이 없는 거예요. 왜? 재판장은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드러나요. 드러나. 콩나무인데 콩 심은데 콩나무고, 팥 심은데 팥 나고, 하나님 드러내시는 거예요. 근데 막 우린 원망해. 하나님 내게 왜 이러는 겁니까? 내게 너무 억울합니다. 이러면 얘기하죠. 첫째 아들처럼 난 아버지랑 늘 있었는데, 응? 지금 뭐합니까? 저 둘째 아들도 아버지 재산 다 탕진하고 와가지고
결국엔 그 아들은 아버지의 사랑을 누리지 못했던 거예요. 그 사랑 안에 있는데 아버지의 그 믿지 못한 거죠. 아버지를 같이 기뻐해야 될 건데 아버지의 마음을 전혀 이해 못했어요. 결국엔 뭐요? 갈라진 마음 속에, 판단된 마음 속에 아버지랑 살고 있었던 거예요. 전혀 그러니까 아버지의 마음이 그 큰아들과 통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대번에 뭘 하는 겁니까? 그게 하고 안 하고 있고 없고 이걸로 그냥 잡혀버린 거예요. 그의 입의 판단을 기억할지어다. 그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라. 그의 판단이 온 땅에 있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심판하고 계시는 거예요. 심판자가 돼서 심판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께서 드러내신다는 거예요. 나도 내가 아무리 맞아도 맞다면 하는 많은 거 드러내세요. 틀리다면 내게도 드러내신다는 거예요. 그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이것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고 이삭에게 하신 맹세이며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시고 그 말씀대로 인도하고 계시고 그 말씀을 성취하고 계십니다. 그 말씀이 무엇을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구원을 말씀하고 계신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구원하시기 위해서, 왜 하나님께서 내게 심판하시는 거예요?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구원받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는 죄와 사망의 법에 잡혀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건지시기 위해서는 뭐예요? 그것을 도려내야죠. 치유해야죠. 약도 먹이고 주사도 놓고 안 되면 수술도 하고 그렇게 해서 뭡니까? 온전하게 낫게 해야 되잖아요. 새살이 돋게 하고 째졌으면 다시 그게 붙게 하고 그래서 약도 먹이고 수술도 하는 겁니다. 이르시기를 내가 11절입니다. 내가 가나안 땅을 내게 주어 너희에게 할당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도다. 우리에게 약속하신 우리의 소유, 우리의 기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것을 우리에게 누리게 하기 위해서, 소유케 하기 위해서 지금 뭡니까? 우리를 구원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전에보다 더 풍성한 하나님의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누린 만큼 어떻습니까? 영 육간에 풍성해지는 거예요. (12절입니다) 그때 사람의 수가 적어 그 땅에 나그네가 되었고, 그렇죠.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보내셨는데 거기서 어떻게 지냅니까? 나그네처럼 지내죠. 이 족속에게서 저 족속에게로, 이 나라에서 다른 민족에게 떠돌아다녔어요. 떠돌이 생활한 거예요. 어디에 하나 정착할 수 없게. 그러니까 떠돌이니까 어떻습니까? 수가 작고 떠돌이니까 이게 육신적으로 봤을 때, 세상적 기준으로 봤을 땐 연약한 상태인 거죠. 그런데 그것이 결국엔 뭐의 표적이 됩니까? 힘 있는 자들, 세력이 있는 자들, 이런 자들의 표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어떻게 됩니까? 그는 사람들이 그들을 억압하는 것을 용납하지 아니하시고, 그러니까 이들은 뭡니까? 힘으로 이런 것들을 말하자 아브라함을 그렇게 누르려 했지만 그걸 하나님이 용납하지 아니하시고 그들로 말미암아 왕들을 꾸짖죠. 아브라함을 통해서 뭡니까? 애굽 왕을 꾸짖기도 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거에 뭡니까? 애굽 왕의 지금 상태를 하나님이 드러낸 겁니다. 아브라함의 그러한, 물론 아브라함의 그러한 불신앙도 드러냈지만 애굽 왕에게도 그게 빛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빛이 한번 비춰지면 모든 어둠을 다 밝히시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브라함 왜 마누라를 어떻게 팔 수가 있냐라고 정죄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왕을 향해서 왜 그렇게 가뜩이나 없는데 왜 그렇게 또 취하려고 하냐, 마음에 든다고 그 없는 자들의 것을 왜 또 그 여동생이라고 하니까 또 데리고 오려고 하느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각자의 기준 속에서. 근데 하나님은 이 한 가지 사건을 통해서 애굽 왕에게도 하나님의 사심을 드러내셨지만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 드러내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가지 사건은 뭡니까? 그것을 접한 거기에 관련되어 있는 모든 사람 하나님 밝히시기 위한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하신 일로 발견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묶이는 거예요. 딱 그걸로, 그 사건으로 묶이는 거예요. 그 사람을 묶고 나를 묶고, 이제 묶여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묶으면 열자가 없어요. 자기가 묶어버리면. 그러니까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뭡니까? 그 문을 계속 두드리는 거예요. 볼지어다 누구든지 내 음성 듣고. 그 문을 두드리는 자의 손이 어때요? 못 박힌 손이에요. 찬양에도 못 박힌 손이요. 면류관 쓰고 문 두드리는 거. 왜? 이것 가지고도 안 되냐 이 말이에요. 내가 너를 위해서 죽기까지 복종했는데 너 하나 살리려고. 근데 넌 아직도 안 돼? 이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타내신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확증시킨 거죠. 15절의 말씀입니다. 이르시기를 나의 기름 부은 자를 손대지 말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애굽왕뿐만 아니라 이 사건이 어디에게도 알려진 거예요. 그 이 한 가지 사건이 알려진 거 주변국에도. 나의 기름 부은 자를 손대지 말며 나의 선지자들을 해하지 말라 하셨도다. 아브라함이 선지자가 된 거예요. 그리고 또 애굽에 큰 사건이 일어나죠. 바로 기근이죠. 기근, 극심한 기근. 근데 하나님은 이 기근을 아시고 미리 요셉을 준비하십니다. 그게 이제 16절에부터 말씀인데요. 그가 또 그 땅에 기근이 들게 하사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양식을 다 끊으셨도다. 뭐를 끊는 거예요? 의지하고 있는 양식. 이걸 하나님 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양식, 우리가 사람의 아이들은 뭐예요? 칭찬 먹고 살잖아요. 그죠? 칭찬. 그리고 사람들한테 인정받는 거. 잘한다, 잘한다, 착한다, 착하다, 착하다. 이런 것들 먹고 살잖아요. 하나님께서 그걸 다 끊어버리시는 거예요. 몇 년 동안, 7년 동안 가뭄이 와버려요. 먹을 게 없어. 먹고 살기가 힘든 거예요. 근데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이 가뭄에 대한 피해를 누가 받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받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야곱과 그 아이들들이 그대로 받잖아요. 그래서 애굽에는 먹을 게 풍성한데 하나님의 백성인 가나안 땅에 사는 하나님의 백성에는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가뭄으로 인해서. 좀 이상하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어디로 갑니까? 애굽으로 가요. 애굽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구걸하러 간다고요. 어디로? 저 불신 왕국으로, 세상으로 구걸하러 가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다 무엇을 위한 과정이죠? 구원을 위한 과정이에요. 참 어떻게 보면 치욕스럽죠. 하나님의 자녀가 이런 게 수치스럽죠. 부끄럽죠. 왜? 하나님의 자녀니까 뭔가 막 정복하고 다스려야 되는데 애굽에 양식 얻으러 가야 돼요. 지금 있는 거 다 끌어 모아가지고. 근데 그 풍성함 뒤에는 뭡니까? 요셉이 있었다는 겁니다. 요셉이. 하나님께서 요셉을 예비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것도 뭐예요? 애굽이 풍성하고 이스라엘이 없는 것도 뭐예요? 하나님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이 하신 일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하나님이 하신 일로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없다 보니까 유일하게 거기서 믿음으로 봤던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야곱이죠. 야곱. 이렇게 된 일을 그냥 가만히 지켜보고 있어요. 야곱은. (17절입니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요셉이 또 이 세워지는 이 과정도 보세요.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발도 매여 있고 그의 몸도 매여 있어요. 언제까지?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갇혀 매여 사는 것처럼 막 꽝꽝 묶여가지고. 근데 왜 이것도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언제까지?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여호와의 구원이 나타날 때까지 매여 있는 거예요.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연단하시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이 하신 일로 보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죽는 거예요. 죽는 거 완전. 원망과 불평과 막 이게 쏟아져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오늘 말씀처럼 단련하였도다. 구원의 날에 어떤 일을 합니까? 20절입니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석방하며 묵 백성의 통치자가 그를 자유롭게 하였도다. 왕이 요셉을 해방하죠. 그 과정도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 이후의 자유로움은 어떻습니까? 어느 누구도 건들 수 없는 자유로움 하나님 주세요. 그리고 다스리고 정복하는 그 매임이 하나님이 하신 일로 보여지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복수의 칼을 갈았겠죠. 형들을 향한 복수의 칼을 갈았겠죠. 하나님의 하신 일로 보였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나를 앞서 보내셨다라는 고백이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이때까지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죠. 그를 자유롭게 하였도다. 21절입니다. 그를 그의 집 주관자로 삼아, 심지어 주관자로 삼았습니다. 그의 모든 소유를 관리하게 하고, 실제적으로 왕이죠. 왕. 우리가 가장 하고 싶은 게 왕인데 그걸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 하셨다는 겁니다. 모든 소유를 관리하게 하고 그의 뜻대로 22절입니다. 모든 신하를 다스리며 그의 지혜로 장로들을 교훈하게 하였도다. 그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죠. 그의 지혜가 뭡니까? 하나님의 지혜죠. 그런 지혜로 교훈하고 다스리고 교훈했다는 겁니다. 이에 이스라엘이 애굽에 들어가며 이거를 통해서 그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옮기시죠. 그러니까 기근도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착고에 매이고 손발이 묶여 있는 그 세월도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뭐를 위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구원 하나 때문에 이러한 일들을 다 드러내신 거예요. 이걸 통해서 뭐를 하나님 변화시킵니까? 일단은 요셉과 형들의 갈등을 하나님 치유하셨고요. 그리고 구원을, 이스라엘이 가뭄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데 생명으로 살린 거죠. 형들도 뭡니까? 형들의 그런 분노도 하나님이 하신 일로 요셉은 회복된 거예요. 치유된 거예요. 그런데 형들은 그거를 못 보는 거죠. 왜 그럴까요? 이게 바로 하는 자와
그러니까 한 만큼 뭐예요? 자기가 들어있기 때문에 이게 묶임을 풀기가 쉽지가 않아요. 내가 하면. 그래서 하는 기준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때 초반에 그랬잖아요. 하지 말라. 가만히 있으라고 했잖아요. 그 왜 그러냐면 하는 기준이 뭔가 좀 더 육신적으로 더 묶임이 커요, 사실은. 그리고 이제 더 중요한 건 뭐냐면 형들이 그걸 하나님이 하신 일로 봐야 되는데 그 요셉의 말을 아멘으로 받지를 못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듯 요셉의 형들도 이렇게 하나님이 하신 일을 못 보잖아요. 우리는 어떻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매일 은혜가 필요한 자인 거죠.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하신 일로 보지 못하고 자꾸 먹혀요. 우는 사자한테. 그 소리를 여러분들 들으셔야 돼요. 울부짖는 사자의 소리를. 그래야 긴장을 하죠. 안 들리나 봐. 틈만 나면 먹으려고 하는데. 그래서 항상 근심, 걱정, 그죠? 어떻게 될까? 아직 오지 않은 미래를 걱정하고, 당겨서 걱정하고, 그죠? (2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크게 번성하게 하사. 분명 이거는 그 나그네로 들어간 거죠. 손님으로 들어갔어요. 애굽에 들어갔는데 자기 백성을 크게 번성하게 하사 그의 대적들보다 강하게 하셨으며, 애굽보다 더 강하게 된 거예요. 처음에는 구걸하러 갔는데, 이게 또 하나님 구원의 비밀이고 큰 메시지죠. 구걸하러 들어갔는데 어떻게 돼요? 이게 그런 사람 맞아 싶을 정도로 애굽보다 더 하나님의 축복을 누려버리는 거예요. 이 왜 그러냐면 옛날에는 애 낳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건강한 아이를 출산하는 게 너무나 중요해요. 한 명 낳기도 힘들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처럼 의료시설이 있으면 그냥 가르고 뭐 제왕절개 수술해도 되고, 아니면 뭐 인공 수정을 해도 되고, 얼마나 지금은 아이가 정말 힘들어도 살릴 수 있는 인큐베이터도 있고. 그런데 옛날에는 애 낳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늘 빌고 늘 조심하고 그렇거든요. 그런데 애굽 애들은 나오질 않아. 애가 안 낳아. 애를 낳고 싶어도 낳을 수가 없어. 근데 이스라엘은 막 둘, 셋, 넷 막 이렇게 나니까 결국에는 뭡니까? 인구가요, 그 나라의 힘이거든요. 우리나라 지금 인구 절벽이거든요. 이러면 경제도 망하고, 그리고 남자가 많아야 그 군사력이 생기잖아요. 이게 결국에는 이게 지금도 이 되게 근본적인 건데, 지금도 사실은 애를 많이 낳아야지만이 나라가 부강하거든요. 어쨌든 이때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저 이스라엘 애들은 막 둘이고 셋이고 막 애 엄청 낳았는데 다 건강해 막. 그런데 애굽은 애가 안 나와. 그러니까 결국에 어떻게 됩니까? 억제하는 거죠. 남자애를 낳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남자애 낳으면 죽이게 하는 거죠. 그리고 그 백성들, 그 많은 백성들을 노예로 삼아서 힘을 못 쓰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음식들을 안 먹이고, 이제 말하자면 고기 국물 먹이고 조금씩 먹여가지고 일을 시키는 거예요. 왜 그러면 일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다른 생각을 못 하거든요. 일을 하면 다른 생각을 못 해요. 일만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일을 시켜가지고 이 사람들이 다른 생각 못 하고 일만 하고 지쳐 쓰러지도록, 남자들이. 왜 그러면 이들이 힘을 얻으면 어떻게 돼요? 이제 막 들고 일어나가지고 애굽을 집어 삼켜 먹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두려움으로 이제 그런 일들을 하게 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의 종들에게 교활하게 행하게 하셨도다. 그래서 더 괴롭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잘 되고 잘 먹고 잘 살 수 있었는데 거기가 어디입니까? 애굽이잖아요. 우리가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게 해, 하나님. 왜? 세상에서 잘 나가니까. 근데 하나님은 거기에 머물러 있게 안 하시는 거예요. 또 거기서 뭐가 되는 거예요? 종된 자기의 삶을 드러내는 거예요. 애굽 사람들에게 종돼 있는 자신의 상태를 드러내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고 살고 있지만 어떻게 됩니까? 종되어 있는 상태. 다 끌려다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거기서 끌어내시는 거예요. 끌어내시면서 재앙을 일으키시죠. 그게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거죠. 그리하여 그는 그의 종 모세와 그의 택하신 아론을 보내셔서 그들이 그들의 백성 중에 여호와의 표적을 보이고 함의 땅에서 징조들을 행하였도다. 여호와께서 흑암을 보내사 그곳을 어둡게 하셨으나 그들은 그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들의 물도 변하여 피가 되게 하사 그들의 물고기를 죽이셨도다. 그 땅에 개구리가 많아져서 왕의 궁실에도 있었도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즉 파리때가 오며 그들의 온 영토에 이가 생겼도다. 비 대신 우박을 내리시며 그들의 땅에 화염을 내리셨도다. 그들의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를 치시며 그들의 지경에 있는 나무를 찍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즉 황충과 수많은 메뚜기가 몰려와 그들의 땅에 있는 모든 채소를 먹으며 그들의 밭에 있는 열매를 먹었도다. 이게 뭡니까? 애굽에서 숭배하는 신들이에요. 풍요를 의미하고 이들이 왜 그러냐면 그리고 이게 문명 발생지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강도 그렇고요. 곡식이 풍성하고 모든 게 다 물고기도 풍요로운 그러한 지역에 그 모든 것들이 다 뭡니까? 여호와께로 말미암음이 드러난 거예요. 그들이 숭배했던 것들이 다 결국에는 여호와의 손안에 있는 거예요. 그들이 믿었던 태양신을 섬기잖아요. 흑암을 덮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여호와로 말미암은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 여호와를 믿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런 것들이 다 뭐로 변해요? 다 재앙으로 변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여호와께로 말미암지 않은 것들은 다 뭘로 변해요? 재앙으로 변해요. 친구도 그렇고 가족도 그렇고 내가 받았던 하나님이 주셨던 그 은혜의 결과물도 그렇고 그게 다 뭘로 변하는 거예요? 재앙으로 변해요. 결국엔 뭐까지? 36절이면 또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력의 시작인 그 땅의 모든 장자를 치셨도다. 결국엔 생명줄을 끊어버리는 거예요. 사실 장자가 죽는 거는 사실 사망을 의미하거든요. 그 나라의 사망을 의미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사망 선고가 내려진 거예요. 이렇듯 하나님께서 임하실 때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들이 누렸던 모든 풍요로움이 하나님의 심판 앞에 다 사망으로 변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모든 걸 가지고 있어도 결국에는 사망을 이길 수가 없어요. 사망 앞에는 다 허무한 게 돼버려요. 37절입니다. 마침내 그들을 인도하여 은금을 가지고 나오게 하시니 그의 지팡이 중에 비틀거리는 자가 하나도 없었도다. 하나님께서 결국엔 뭡니까?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을 끄집어내시는 거예요. 종에서. 근데 비틀거리는 자가 하나도 없어요. 심지어 뭡니까? 은금을 가지고 나오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들이 떠날 때 애굽이 기뻐하였으니 그들이 그들을 두려워함이로다. 그러니까 애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떠나는 걸 오히려 그런데 나중에 또 어떻게 되죠? 사망이 찾았을 때는 떠나라고 했지만 결국엔 뭐예요? 또 이게 바로 인간 안에 있는 본성이에요. 그들을 잡으러 가는 거죠. 이게 마귀가 끊임없이 우리를 이렇게 추격하는 거예요. 우리를 놓친 마귀는요 또 아쉬우니까 또 그래서 미련 갖게 하고 그리고
계속 생각나게 하고 꼬리에 꼬리를 물게 하고 그리고 섣불리 판단하게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막 끊임없이 추격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을 보고 가야 돼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인도함 따라 가야 된다니까요. 여호와께서 낮에는 구름을 펴사 덥게 하시고 밤에는 불로 밝히셨으며 그들이 구한즉 메추라기를 가져오시고 또 하늘의 양식으로 그들을 만족하게 하셨도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우리를 보호해 가시는 거예요. 지금도. 반석을 여신즉 물이 흘러나와 마른 땅에 강같이 흘렀으니 도저히 우리가 안식을 얻을 수 없고 도저히 우리가 기뻐할 수 없고 감사할 수 없는 그런 현장 가운데 하나님께서 흘러 넘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한 비밀이 어디에?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서론에도 그렇게 시작한 겁니다. 여호와를 구하고 찾고 그러 기뻐하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왜 그러겠습니까? 그럴 만한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 가운데 늘 오늘도 우리에게 있고 찾으면 찾아지는 하나님의 구원의 비밀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반석을 여신즉 물이 흘러나와 마른 땅에 강같이 흘렀으니 이는 그의 거룩한 말씀과 그의 종 아브라함을 기억하셨음이로다. 그의 백성이 즐겁게 나오게 하시며 그의 택한 자는 노래하며 나오게 하시고. 우리가 즐거움의 표현이 뭡니까? 노래가 나온다는 겁니까? 여러 나라의 땅을 그들에게 주시며 민족들의 수고한 것을 소유로 가지게 하셨으니. 다른 사람이 수고한 거 있잖아요. 불신자들이 수고한 거 있잖아요. 불신자들이 모아놓은 거 있잖아요. 믿는 자들을 위해 준비하신 거예요, 사실은. 근데 왜 안 주냐? 아직은 끌어안고 망할까봐. 그만큼 우리가 구원이 얻어지는 만큼, 누려지는 만큼, 하나님의 하신 일로 믿어지는 만큼 하나님께서는 그 안에 풍성한 것들 예비하시고 우리에게 허락한 모든 것을 다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이는 그들이 그의 율례를 지키고 그의 율법을 따르게 하려 하심이로다. 할렐루야. 뭐를 지키고? 하나님의 율례를 지키고 말씀을 지키고 율법을 따르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무엇을 따라가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는 거거든요. 또 다르게 표현하면 십자가를 따라가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따라갑니다. 조건이 뭐죠?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따라가는 겁니다. 이게 말씀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허락한 우리의 것을 다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내일도 매일매일 정말 하나님의 그 기업의 풍성함을 누리시면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을, 그 구원의 언약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우리로 그 구원을 이뤄가게 하시는 귀한 믿음의 과정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내가 드러나고 우리의 현장이 드러나고 우리의 감춰있던 마음들이 드러나고 정말 이러한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로 볼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두렵고 떨림으로 내게 허락하신 이 구원의 길을 가게 하여 주시고 구원을 이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구원을 통해서 우리가 자유케 되어지게 하시고
육신과 세상에 잡힌 바 되어지지 않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된 자유함을 누리는 그런 주의 백성들로, 믿음의 사람들로 날마다 변화되어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빛 앞에 날마다 나아가게 하시고 어둠으로 숨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돌아서지 않게 하시고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를 구하고 그의 은혜를 찾고 누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늘 예배하는 그런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86장입니다.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내 주 예수 날 오라 부르시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참 평안히 쉬리로다. 이 세상에 곤고한 일이 많고 참 쉬는 날 없었구나. 내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이 세상에 죄악된 일이 많고 참 죽을 일 쌓였구나. 내 주 예수 날 건져 주시오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
평안히 쉬리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믿음으로 드린 예물이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저들의 모든 삶의 현장 가운데 주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믿음으로 가는 이 발걸음 위에 모든 어둠을, 모든 두려움과 모든 근심을 하나님 거치게 하여 주시고 걸림과 묶임 가운데 자유케 하여 주셔서 저는 믿음의 역사가 그들의 모든 현장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하셨다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귀한 응답의 일들이 늘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주의 손이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함께하심 속에 하나님이 하셨다고 할 수밖에 없는 증거들로 삶을 온통 풍성하게 채워주시고 저들이 그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찾고 누릴 때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셔서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날 뿐만 아니라 저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케 되어지는 귀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지는 은혜의 역사가 저들의 발걸음 옮기는 곳곳마다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장입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녀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구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여기 모인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들이 속한 모든 현장 위에, 가정과 가문 위에, 만남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